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놀이동산에 갔을 때 일입니다. 자유이용권을 끊고 친구들하고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차례가 되어서 놀이기구에 앉았습니다. 놀이기구에 앉은 저는 안전바를 어깨에 걸치고 허리 쪽에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이 안전바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안전벨트가 풀려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 채운 거 맞나? 그렇게 한참을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안전요원이 등장했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체크하면서 안전바와 안전벨트가 잘 채워졌고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제 앞에 와서 2중, 3중으로 체크한 후에야 출발해도 좋다는 사인을 여기 상황실에다가 보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불안했는데 눈으로 확인을 하고 안전요원이 2중, 3중으로 체크를 해주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놀이기구에서 제게 든 마음은 놀이기구에 나사가 풀리면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해소되지 않는 불안함, 걱정,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고단합니다. 공부와 업무, 가사의 일, 아이를 돌보는 일, 친구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고 안정을 누리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지는 안정감, 확실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이 꼭 우리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함, 찝찝함 때문에 본래 그들이 행해왔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율법으로, 동물 제사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몸이 경험되는 것으로 그들이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8절,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외에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주었다는 전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붙잡으려고 하는 이 천사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부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이 듣고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공생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구원사역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이제 그 들은 것에 관하여 저자는 쭉 증언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에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낮아지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 할 때에 어떤 면에서 그러할까요?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합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무소부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간에 기꺼이 갇히셨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속에 기꺼이 자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를 위하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비난과 야유와 모독과 핍박과 폭행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율법과 동물 제사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안함과 걱정,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약속의 말씀은요, 천사들이 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이 전하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수없이 전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듣고 두 번째로 그 증인들에게 듣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 얼마나 확실한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자는 이 구원을 가리켜서 3절에 천사들이 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튼튼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호소하신 그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렇게 신실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증거하시고 성취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과 제사로 돌아가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좋다.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정말로 유효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국가가 어떠한 징벌을 받았는지 너무도 잘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그러한데 그렇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징계가 임했는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주신 그 큰 구원, 그 말씀, 구원의 통로, 축복의 초청,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덧대어 붙잡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신기한 일들과 기적들을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자는 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가리켜서 들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은 사람들보다 더욱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비롯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냐하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항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세대에게는 보고 믿는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크고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귀로 그 육성으로 듣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들려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안전바를 내리고 증인들이 전한 말씀으로 안전벨트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표징들로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더라도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 다른 데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육성으로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을 보고 듣고 싶은 그 불안함에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정감을 줄 만한 다른 것들을 찾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그 큰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붙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유념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떠올려야 되고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기 위해서 자꾸만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자꾸만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번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담당하는 이 중등부에서는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화상 채팅으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올해까지 3년째 계속 매주 목요일 날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화상 채팅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가 경험해요. 그동안은 공통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개인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초등부 때 전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중등부 1학년에 올라와서 몇 번 출석하고 나서는 장결자로 올해는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고 한 3주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 중등부 겨울수련회 둘째 날에 이 기도 제목을 낸 친구가 그 장결자 친구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저와 제 사모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중학교 3학년의 나이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저 친구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이 되어서 다시 이제 기도 모임을 갔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기도한 대로 정말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너 기분이 어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결자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들어왔던 그 친구는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는요, 집이 남양주예요. 얼마 전에 이사 갔어요. 한 2년 전에. 근데 그 친구를 다시금 이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련회 현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같이 잤어요. 자서 다음날 아침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의 시선이 돌아갈 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너무도 달콤한 세상의 소문들의 귀가 기울여질 때 우리는 더욱 우리가 들은 큰 구원에 유념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자주자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신자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을 때 흘러 떠내려간다 말씀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랄레오인데요, 이 단어가 항해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질 때는 배가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배가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구원의 항구에 이르기 전에, 천국의 항구에 이르기 전에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유념할 수 있습니다. 큰 구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 그 구원의 길, 축복의 통로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들은 그 큰 구원,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호소하신 그 하나님의 심장 찢어지는 그 사랑은 어떤 것보다 확실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과 되게 비슷한데요.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축복의 길, 평안의 길, 그 자체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형통합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긍휼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부리시는 이가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유념하여서 세상에서 피할 길을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 큰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